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 단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이미 영생을 얻은 자는 결코 염소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여러분 대신에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오늘은 구원의 확신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계획으로서는 다음 시간에 다섯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할까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그 원래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받았다. 우리는 그러므로 좀 제목이 길고 그래서 수정을 했고 또 주제에 맞도록 기도하면서 다시 수정한 그 결과가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은 결코 우리가 염소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시리즈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새겨보라.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하면은 혹자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진실로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히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그 여부에 대한 말씀에 대답은 제가 확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주님께서는 판별하시고 구별하셔서 심판하실 때 내가 만일에 내가 양이었다면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염소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날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타당한 이론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혹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에 제게 그런 일이 있다면 저는 시험을 전폐하고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구원의 예수를 믿고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흔들린다면 이거보다 더 비참한 그런 신앙생활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고 요한복음 5장의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공로를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걸 대속이라고 그러죠?
리뎀션이라고 하는데요.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그리고 우리의 죄와 행벌, 사망을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흔들리면서 그날에 가봐야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그 믿음이 있고 겸손해 보이지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고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관영한 죄악들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구원을 그 십자가상에서 완성하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또 5장의 24절의 말씀의 내용이죠.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성도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제가 봉독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변개시켰다는 것입니다. 탈바꿈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은연 중에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용상으로 음미해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30년, 50년 혹은 우리가 죽은 후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지도 모른다라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행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세요. 자,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져 나가는 그 순간, 그 찰나로 하면, 찰나, 영어로 얘기하면 찰나라고 얘기할 때 모먼트라 할까요? 인스턴트라, 즉시라, 트라이스, TRIC, 트라이스. 그러니까 아주 이 시간이, 구원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깊이 각인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구원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의 행동, 그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말로 단박에, 구원은 찰나에 이루어지는데 그 찰나에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부족하고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게 아니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찰나와 완전, 꼭 이 두 단어를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찰나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찰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어느 세력도 그 구원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모세율법도 개입할 수 없고 어떤 의인도 개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찰나는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더디고 슬로리하고 뭐 어떤 상황과 여건을 봐야 된다고 그러면 정말 이건 불안한 것이죠. 그래 구원이 뭐 붙었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는 뭐 그 형국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구원 시리즈, 확신 시리즈 네 번째까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을 두는 것이고, 그것은 찰나에 이루어지며 뿐만 아니라 구원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어떤 공로와 선한 행위를 애더해서 보태서 구원을 충족시켜 완성해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얘는 이미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머리에 각인을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고 그다음에 죽어서 그때 가봐야 한다 하는 그 신앙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비성경적인, 비신학적인 그런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알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바르게 해석하라. 두 번째 단락의 제목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제가 알기로는 신학자나 목회자를 포함해요 모든 성도들까지 수세기 동안 교회가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여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지금 안 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기 전에 그 작년부터 지금 단편적인 혹은 시리즈로 말씀을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종말론이 중간에 조금 이렇게 휴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기 직전에 아마 지금 설교와 다른 설교로 챕터가 넘어갔는데요.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진부하게 아주 장황하게 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삽입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할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나와 있는 이게 모든 민족이 나왔어요. 모든 민족, all the nation,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본래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우리를 말한 게 아닙니까? 우리는요 원래 이방인이 지금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받은 교회에 속한 자입니다. 에클레시아. 우리는 세상에서 끌어내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2절 이 비유의 양과 염소 비유, 이거 뭐 유명하죠. 교회에서 신앙이 신실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양이요, 뭐 시시끌끌하게 믿음이 없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믿음이 충만하지 않은 이런 사람은 염소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아마 어떤 관행상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자, 저도 뭐 한때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죠. 예, goat, sheep and goat, the sheep and the goat, 양과 염소 비유.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언젠가는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왔었던 것인데 오늘 잠깐만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25장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그럼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여기에 언젠가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단어에 굉장히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창세로부터 이래요. 자, 창세에 대한 성경에는 두 종류의 발언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이 창세로부터, 뭐 다 아시는 단어죠. since라는 거. 이래로 이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에베소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이리 나와 있어요. 그것은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아버지 나라를 받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창세전에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정받은 사람입니까? 초수원, 그 둘 중에 위치원 어디에 속해요? 우리는 창세전의 사람이에요. 창세전에 예비된 사람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양과 염소 중에서 양은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부터 이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지만 파괴된 사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런데 이제 아담의 그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아담이 파괴되기 전에 그 아담의 순수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리크리에이션이에요.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깊이 진부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이 비유는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은 아주 핵심적인 에기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이 말씀은 휴거에, 그러니까 첫 열매 휴거 뒤에 left behind, 남은 자들 가운데서 저 그리스도가, 즉 후 3년 반을 얘기합니다. 저 그리스도가 엄청난 핍박을 가하면서 흔히들 우리가 두려워 벌벌 떠는 베리칩 뭐 이런 666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이 사람들이 투여되고 그래 핍박이 있으니까 산으로 들로 쫓기고 도망가고 굴에 숨고 하다가 감옥에 잡혀서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핍박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손등인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니까 음식을 구입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5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한 6가지 종류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배고프고 줄이고 나그네 되고 그리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소자 중에서 원스 더 리스트, 원스 더 리스트,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옛날 성경은 소자로 되어 있어요. 그 소자에게 대접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나오셔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를 대접했나이까 하니까 그 소재의 원스 더 리스트,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이 말은 뭡니까? left behind, 첫 열매로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핍박을 당할 때에 많은 이방인들,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감옥에 가서 그다음에 그 찾아서 위로도 해주고 약도 갖다 주고 먹을 음식 물과 그리고 어복도 갖다 주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을 한 사람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하신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더 이상 제가 진부하게 끌고 나가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영생받은 자는 결코 염소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 차원이 달라요. 우리 양과 염소 그 흐름이 아니고, 양과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휴거시키고 난 이후에 공중에서 그 휴거된 성도를 데리고 지상 재림하십니다. 혹은 지상 강림하십니다. 지상 재림, 지상 강림하실 때에, 그때에 all the nation,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모아서 그저 gather, 모아가지고 양과 염소, 그러니까 이 소자를 도운 사람은 양이요, 그 다음에 소자에게 무관심하고 그들을 냉대했던 사람들은 염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그 창세로부터 예비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제가 서두에 1달러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후속의 공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주님이 가서 심판하실 때에 내가 만약에 양이면 구원받고 할렐루야 천국에 갈 것이고 구원받고, 그러면 만약에 주님이 나를 염소라고 하면은 나는 이를 갈며 슬피 울면서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서두에 일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이 고백이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비성경적이고 터무니없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믿는 우리들은 이런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이건 불신자, 이방인들이 양과 염소의 심판을 받는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잘못 적용을 하면서도 아주 그걸 의연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고 왔다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은 결코 그 구원과 멸망에 관해서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아요. 구원과 멸망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유튜브 독자들, 시청자들 가운데서도 헷갈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과 멸망,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과 멸망의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태반에. 뭐 태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성경을 관통하는데 심판은 크게 세 종류예요. 구약을 던져두고 처치하고, 심판은 양과 염소의 심판은 지상에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휴고된 성도를 내려와 하시는 심판이 이때 양과 염소 심판이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온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이것은 믿는 자들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대로 받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 고린도서 5장 10절에. 그러니까 심판은 세 종류입니다. 크게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휴고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이냐 형벌이냐, 그러니까 그때는 형벌보다도 상급이냐, 그건 뭐 일종의 벌칙이죠. 성경에 그 나오고 상과 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멸류관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은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어요. 11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Great White Throne이요. THORNE, 드론이야. 이 심판. 그러니까 크고 흰 보좌에 백보좌 심판이에요. 심판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 주목하시면 묻겠미. 심판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양과 염소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뭐 그리스도의 심판대 심판 받아요, 안 받지. 이것은 지옥이냐 영생이냐 심판이 아니에요. 이것은 멸류관이냐 있느냐 없나 이 심판이에요. 공적이 타느냐 불타느냐 안 타느냐. 고린도전서 3장 15절. 자, 이거 다 성경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래야 흔들리지 않지. 우리는요 멸망과 구원의 심판을 안 받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심판을 받으시는데 왜 이중 심판을 받아야 돼? 말이 안 되지. 이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했단 말은 이건 리뎀션.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 리디머요. 예수님이 구속이 했단 말은 속전을 주고 노예를 사가지고 그 노예는 신분이 끝났어. 그때부터 노예는 아니여. 자, 이거 구속이란 말이에요,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판을, 이중 심판을 받는다. 이거는 너무나 하나님 모독하는 거야. 말씀을 부인하는 거야. 말씀을 불신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심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으셨지. 그런데 우리가 또 왜 받아? 대신에 받으셨는데?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그런데 비스무리하게 말씀을 끌고 가면서 행위가 조금 고약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건 심판을 받는 다음에 성경을 갖다 끌어대는데, 그러면 벌벌벌 떠 악령이 역사하는 거야. 구원의 기쁨을 가져가 버려 마귀 새끼가. 그래서 두려움을 주는 거야. 이건 영적인 폭력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할지 몰라도 주님 보실 때 그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갈라디 1장의 8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믿습니까? 우리가 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별일 없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요 영적으로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을 붙들고 정말 심판은 다시 이중 심판 없단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행벌을 다 받으셨다 이 말이 뭡니까? 심판을 받으신 거야. 예수님이 받으시는데 내가 또 받겠다? 이것은 예수님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깨끗하게 해결된 거야. 그걸 가지고 왜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에 아직까지 이런 잔재가 남아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신부를 향해서 멜루건을 향해서 신부단장하면서 나아가는데도 지금 바쁜데 언제 자꾸 이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떨어졌다 붙었다 구원해서 낙오됐다 지금 이런 걸 아직도 지금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설교가 지금 바쁜데 이런 거는 안 하려고 했지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이 베이직이 기본이 파운데이션이 다져져야만이 그 자원의 심령으로 시편 51편의 12절 이하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텐데 구원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무슨 그게 자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욕이 없는 거지. 이러다가 지옥 가겠다. 그러니까 사탄이 니 같은 거는 그거는 가룟유다와 같은 그런 저주받게 된다. 이렇게 사탄이 미혹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떻게 해요? 이런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었습니다. 베리 트룰리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랬어요. 영생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그랬어요. 어디에?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미 사랑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면 그 나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통치하십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 영혼을 물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 나라로 한번 옮겨졌으면 그것이 이터널 라이프예요. 영생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 설교를 하는 동안에 아마 유튜브 성도들 가운데서 이미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 깨고 바꾸기 힘들어요. 왜 그것이 세뇌돼 버리면 세뇌가요 별게 아니에요. 김정은이 밑에 있는 사람도 세뇌되면 김정은이가 하나님이야. 우리도 기독교도 다른 복음으로 세뇌돼 버리면 이거 고장 나 버리면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의 복음으로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인간은요 연약한 거야. 히틀러 같은 사람도 세뇌되니까 히틀러가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하잖아요. 히틀러 하면서 인간은요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가지고요 온갖 장난 다 칠 수 있는데 교회에 와서 사탄이 역사하면 복음을 가지고 장난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이단에 들어가 버리면요 대학 교수고요 대단한 석박사라도 이단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지금 한국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세계에서 기독교 국가 중에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은 누구에 있어요? 신학자나 목회자에 있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 지금 모아보세요. 지금 세미나에서 각각 달라고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장로교 이런 교단의 문제가 아니고 복음의 파운데이션이 한번 잘못 설립되면 집을 아무리 거기에다가 인테리어 잘해도 한번 저를 쳐다보세요. 루켓맨 집이 계속 이리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파운데이션이 다 바르게 돼 있어요. 집이 바로 구조물이 서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파운데이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니 제가 신학자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조직 신학을 신학교에서 가르친 사람입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것을 넘어가면 안 돼. 이 장로의 유전, 인간의 교리는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유익하고 율법은 the letter로 됐어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이것은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말씀 진실로
surely, very surely. 예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셔도 효과가 있어 없어요? 예수님이 꼭 여러 번 말씀하셔야 진리입니까? 안 그렇지. 딱 한 번 말씀하셔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언제예요? 새하늘 새 땅에 New Heaven, New Earth. 새하늘 새 땅에 오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효력이.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하늘에 선나니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하신 딱 말씀이라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속해서 2장도 나오고 3장도 나오고 50몇 장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까? 안 그렇지. 딱 한 번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very surely 우리말로 진실로 두 번이나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이 앞으로 변개시켜질 가능성이 부패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이 힘주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진실로 very truly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한 이유는 너무나 확실하다. 제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라. 지금 이런 말 해도 지금도 흔들릴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분석해 보면은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믿는 자는 이미 영생 얻었고,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또 세 번째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사망에서 영생을 옮겨졌는지라. 누가? 믿는 자는. 이해가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분해해 보면은 진실로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 얻었고, 진실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진실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이고,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예. 자, 그래서 이 복음은 이렇게 요한복음 5장이나 3장 16절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이야. 예.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으면 다이아몬드 반지가 전부 다이아몬드는 아니잖아요.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입니다, 사실은. 예. 위대한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또 오늘 5장 24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고 되죠.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벌써 already 되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고, 이 말은 영어 성경은요 이렇게 돼요. stand 돼요. stand condemned 돼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 stand condemned already. 이미 믿지 않는 자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옥의 죄수 중에서 똑같이 새끼밥을 먹지만은 죄수복을 입고 있지만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잡범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기가 여러 가지 다양하죠. 그런데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지금 안 죽었어요? 안 죽었지. 그런데 죽은 것 같은 거야. 이해가 됩니까? 믿지 않는 자는 벌써 condemned, condemned already 되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제가 뭐 배척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해석하는 게, 목사가 성경대로 보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똑같은 죄수복을 입고, 이 말은 똑같은 세상에서 가장 가지각색의 옷을 입고 다녀도 그 옷이 문제가 아니야.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게 stand condemns already.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별일 없고 다 가정에 평안이 있고, 뭐 누가 봐도 정말 떡 벌어지는 그러한 복을 받은 것 같아도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 사형수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잡범들이 아니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해.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자, 이것은 엄청난
이미 결정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자꾸 왈과 알룰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영생 한번 얻은 사람, 이미 영생 얻은 사람 단번에 영생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요. 구원은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다회적으로 뭐 추라이 해가지고 하는 그 모양새를 보고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요. 할렐루야. 근데 그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이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미 영생 얻은 사람은 염소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 구원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것처럼 내가 뭐 좀 구원에 이렇게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나같이 뾰족한 데가, 다른 사람은 뾰족한 데가 없고 뭐 그렇게 행실도 뛰어나지 않는데 내가 구원에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이거는 교만이고 이건 내 자랑 같아서 이건 좀 쭈비거리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구원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확신하는 것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왜?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주는 게 많지만 말씀을 믿는 것 그대로, 이거 실제로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안 되더라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무조건.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자, 그래서 구원은 이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확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능동형이 아니고 수동형입니다. 하나의 그 태를 따지면 수동태야.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것이지 내가 행위로 해가 어떻게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받은 것이니까, 은혜를 받은 것이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에 나아가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왈과 왈부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자기가 뭐 구원 확신이 있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교만한 거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아니 당신은 모르지, 행동 거지를 보니까 구원이 필요한지 몰라도 난 필요 없어. 나는 크게 뭐 도둑질했나 간음했나, 너 악한 죄 지은 거 없어. 뭐 내한테 자꾸 구원을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교만 중에 교만인 거야.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생각이 뭡니까? 나는 흉악한 죄인인 거예요. 이 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목사가 되어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것은 첫째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죄악의 중에서 최고의 악을 범했다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울 못지않은 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래서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나는 죄인이란 거야. 죄인으로 끝납니까? 그래서 나는 멸망한다는 거야. 그래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몽땅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행보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사망 이전을 가져갔습니다. 살아가면서 잡음죄 있지요. 목사도 있고 선교사 있습니다. 그 잡음죄 가지고 지옥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날마다 짓는 잡음죄 있잖아요. 뭐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를, 이런 죄들을 가지고 천국 지옥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깊고 그리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15장 10절,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죄의 깊은 것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죄가 얼마나 머리칼보다 가락보다 더 많다고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내 죄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게 되는 사람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주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가를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구원받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확신이고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한번 영생 얻은 그 성도는 양과 염소의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이런 문제에 왈고왈부에 말려들지 말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 시리즈 4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며 많은 사람들이 혹세 무민하여서 지금 이 시점에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흔들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에서 주님이 심판을 이미 받으시는데 우리가 무슨 또 심판을 받겠습니까? 영생 얻은 자는 결코 염소가 될 수 없고 상급의 심판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상급을 향해 아름다운 믿음으로 신부의 영생가요 달려가는 성도들, 유튜브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